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여정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고 대처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은 사실 다 미리 준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도 물론 문제죠.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다 준비되지 못한 채 투입된 어떤 그런 군인, 전장에 투입된 군인과도 같아요. 다 준비되지 못한 채 닥쳐오는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여러분 세우셨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1월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6장 설교에서 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6장 12,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리켜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뜻이,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낸다, 파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되어져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명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12를 이유는 바로 12지파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성했던 그 기본 단위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을 기반으로 한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거대한 강대국들에게 침입을 받고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 잡혀갔었는데 그런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 가운데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이 12지파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을 이제 파송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망가진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힘을 얘기합니다. 파워,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힘을 의미하고요. 권위라는 건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격 혹은 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힘이 있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즉,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고 하는 건 여러분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이거는 보통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를 한 그 절 안에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이 말씀은 보통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얘기예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그죠? 그리고 전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일을 지금 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나간 자리는 마치 예수님이 오셨다 간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이 그 자리에 남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지금 이 나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이 진리이지만 이거를 믿지 못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경험해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선포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한번 좀 선포해 주세요. 네, 진심으로. 왜 주저하시지?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고 막 몸이 상하고 옷이 막 해지고, 그런 자녀를 다시 부모로서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를 깨끗하게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자신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행하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받고 진짜 제대로 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받고 믿고 누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다 보니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걸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이 있는가? 요즘에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음이 좀 메말라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들이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누가 좀만 싫은 소리 해도 막 화를 냅니다. 막 짜증이 나요. 저도 집에서 요즘에 자꾸 아내가 저는 왜 자꾸 화를 내냐,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 지금도 화내고 있지 않냐. 제가 마음이 많이 메말라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메마르면요, 좀만 해도 잘 삐집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제가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자꾸 이러나. 근데 막 좀만 해도 서운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메마르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아예 무관심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몰라, 나나 잘 살자, 그냥 내 거나 잘하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여유조차 없이 자기 삶에 매몰되어서 자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역시요,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메마른 상태로 계속 살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결코 살 수 없어요. 구원의 목적에 여러분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지금 바이블 클래스 양육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함께 읽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이 말씀이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나누어 주셨어요.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지금 내 사는 모습이 왜 이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막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행한 게 이거예요. 혹시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행을 가거나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깊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랑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의 지금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메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풍성함을 온전히, 그 메마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크시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하라, 이런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지침인데요, 본문 9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행을 위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이 도구들은 당시 여행객들이 소지하던 소지품들입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지팡이고요. 배낭은 뭐냐면 거기에 비상식량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꼭 먹어야 할 때에 먹는 걸 담고 다니기 위한, 휴대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벌 옷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있는 사람들은 옷을 두 벌을 이렇게 껴입었대요. 그게 당시 패션이었대요. 패션, 그 명품 패션.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껴입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언급된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뽐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행 품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환영해 주는 집에서 머물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집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막 2층 집 막 이렇게 삐까뻔쩍한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막 반지하 막 이런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땐 이런 집에서 날 환영하고 어떨 땐 이런 집에 환영하는데 반지하에서 날 환영하는데 오늘 여기선 자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 다른 데로 가서 그런 걸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환영한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자족하며 머무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지침 3절 4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지침이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언급된 건 여러분 모두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만족감과 연관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갔다 와라, 능력 주고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현실에서 얻는 만족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세상에서 주는 만족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분, 내가 좀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하시는 분, 내가 가진 거를 포기하게 하는 분, 이런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왜 이게 오해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허락된 게 금지된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많아요. 금지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많은 것보다 금지된 것 그 한 가지를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했잖아요. 그 한 가지마저도 다 가지려는 욕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핵심이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제한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많은 것은 집중하지 않고 못 받은 그 한 가지에 집착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라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2사도들처럼 삶의 자리로 보냄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직장과 꾸리신 가정과 그리고 일하고 있는 학업의 자리,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요, 여러분은 뭘 집착하고 계신가요? 현실에 주는 만족감 속에서 여러분 뭐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세상 만족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착은 은혜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데도 눈을 가리워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특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욕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요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다음이 좀 의아한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건 당시의 유대인 관습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통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경계를 넘어오면서 뭘 했냐면 이방인 그 더러운 지역에 갔다 왔다 해서 발에 묻은 이방인들의 먼지를 떨어내버리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증거의 의미로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만 보면은 마치 좀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라는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내다 보면 이곳에 지내다 보면 이런 권면할 때가 있어요.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너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전하면 안 되죠. 옛날에 많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스피어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옳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인격적으로 전해야 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쭈뼛대고 뭔가 막 구걸, 교회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가자, 그리고 구걸하고 애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베테랑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 영화 주인공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한 가장 유명한 대사, 어이가 없네 막 그거 말고, 그건 유아인이 한 거고, 황정민이 한 유명한 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그 억울한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동료 경찰이 막 그 회장의 갑질하는 회장편을 막 들어주면서 보호해주려고 했더니 그 황정민이가 그 형사의 팔을 확 꺾으면서 너 돈 받았지? 막 이러면서 무슨 대사를 날리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돈 있으세요? 돈도 있고 가오도 있으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늘 돈은 없는데 근데 돈은 없는데 가오도 없으면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쭈뼛댑니까?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뭐 그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야 뭐 믿으면 믿고 말란 말아 막 협박하고 막 던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로 전해야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저 집은 굉장히 많이 가난하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친구를 대하면 늘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걔한테. 여러분 좀 있는 집 자식들, 소위 말해 여러분, 그죠? 있는 집 자식들 보면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왠지 이렇게 떳떳한. 저만 느끼는 건가요 혹시? 제가 없이 살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좀 있는 집 자식이구나 막 이런 느낌, 뭔가 있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저렇게 보면 별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먹는데 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당당함.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 우리 안에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가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고 해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 귀한 정체성, 이 선물을 갖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깨 펴시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나쁜 일들, 정말 같은 목사로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심지어는 사과도 해야 하고 우리가 고치고 바꾸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선물마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맛본 자로서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 텐데 아쉽네, 이 진짜 좋은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파송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과 권한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런 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준비돼서 보냄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사도답게 변해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가는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10절 바로 앞에 9절,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갖고 있는 늘 자책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의 길로서 더 열심히 사도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도 흘러 넘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도 역할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갔어요.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다운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뭔가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잘나면 여러분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꾸 자신의 못남, 나의 무능함, 내 과거의 삶에 못했던 것들, 내 연약함, 여러분 자꾸 그걸 핑계 삼아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 여러분 맡겨주신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회사에서 맡은 직책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요, 자꾸 원망하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로 살고 여러분,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능력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살지 말고요,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세요. 부르신 그 사도로서의 삶을,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사도들은 살았습니다. 이후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미숙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후에 온전한 사도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심겨져서 차고 흘러 넘쳐져서 그걸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